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자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이 시간 박주은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저번 한 주간도 잘 보내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태율이 수술이 잘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요즘 여름 휴가철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더 이상 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스크를 하루빨리 벗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지만 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건강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모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언제나 함께 계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교독보다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그렇게 덥던 날씨도 조금 꺾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고 계신지요?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생각나고 그리운 분들이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저희들이 잘 견뎌 나가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기적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라는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근데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린아이와 여성을 제외하고 이렇게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숫자이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몇 명이냐 이런 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현장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기 13절에 보니까 빈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빈들,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생산이 불가능한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이고요. 14절에 보면 이 대상들 모여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병자들도 있고 힘든 사람들이 많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그런 곳이었고 이 모인 곳이 베세다 광야에는 황혼이 깃들고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처럼 무슨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5,000명을 뭐 식사를 준비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다라는 것도 말이 되지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십시일반 자기의 먹을 것을 다 내놓아서 함께 먹고 마시던 그런 공간이다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을 수 있었다라는 이 기적적인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나오는 이 광야가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두워서 방황하는 무리들, 이런 총체적인 위기가 언제나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기댈 만한 사람들이 사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에게 딱 기대고 싶은데 그럴 만한 상황이 잘 발생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은 어두워서 앞이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은 어려움만 그리고 어둠만을 더 보는 것 같습니다. 서광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희망을 얘기하지만 그 희망은 정말로 말로만 끝나는 그런 희망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갈등과 불신으로 멍들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어도 곧 말씀에 허기짐을 느끼는 그런 시절입니다. 배고픔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성경 공부하자 뭐 이런 얘기에 휘둘려서 이단에 혹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참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그냥 쉽게 설명을 해서 맛있게 떠먹어 드리고 싶지만, 사실은 이 성경이라는 것 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그것을 찾아내야 하고 그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춤춰야 하는데 그것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단이나 그냥 너무 단순하게 얘기하는 곳에 가보면 너무 쉽게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은 이거, 저것은 저거. 그러나 그렇게 쉽게 우리의 삶이 규정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사람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애써야 하는데 그 수고가 사실은 힘들게 우리를 만들기도 하고, 시간 없는 이 현대인의 사회 속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외면하게 하는 그런 상황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곱씹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때 시선을, 관점을 주님의 관점으로 좀 돌리자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이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던 분은 그것을 다 먹이시고도 12광줄이나 되는 그런 음식을 남겼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들녘은 다 함께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고생하며 신음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빈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요. 그곳에서 다 함께 웃을 수 있고 다 함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 주님의 관점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먼저 우리를 보는, 자기를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사람은 스스로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성에 우리 스스로를 규정 지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그 벼룩 실험을 보셨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벼룩을, 원래 벼룩이 뭐 한 30에서 60cm까지 뛸 수 있는데 그거를 조그마한 상자에 가둬 놓으면 벼룩들을, 그게 뛰다 보면 천장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습관화되면 결국은 이 벼룩을 나중에 꺼내놨을 때 뛸 수 있는 높이가 그 상자의 높이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실험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익숙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한계 지어 놓지는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딱 규정을 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치가 떨리는 상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이스라엘을 히브리인들 때문에 그들을 돕다가 살인을 했고, 그럼에도 그들한테 배반당하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망자 생활을 40년을 무려 했던 악연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 자기 민족이지만 이 히브리 민족인 이스라엘을 싫어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가서 내 민족을 데리고 나와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지난주에 얘기했던 엘리야에 관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엘리야도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더 이상 뭔가를 하기 싫어서 로뎀나무 아래서 쉬고 싶을 정도로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사렙다 과부에게 가라고 합니다. 자기도 힘든데 더 힘든 집에 가서 대접을 받으라는 거예요. 더 이상 대접할 것도 없는 그런 가정에 가서 하나님은 참 잔인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명령을 내리신 거죠. 거기 가서 힘들게 또 그 사람들의 삶을 봐야 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어요. 엘리야는 너무나 싫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정말 힘든 일을 제자들에게 시킵니다.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 갈 것 없다.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뭐 좀 사올까요 하고 물으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고 얘기합니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주라는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겨우 찾아낸 게 한 아이에게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것을 사용하셨죠. 그것을 보고 주님은 이것을 써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다고 하셨던 겁니다. 제자들은 한계에 갇혀 있던 것이고 주님은 어쩌면 이 제자들이 그 한계를 벗어나기를 바랬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맨날 못한다 했던 그 한계 속에서 살았던 제자들에게 너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찾아봐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참 불편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다 행복해지고 잘 살고 좋아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힘든 일을 겪어야 하고 더 괴로운 일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다면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그 고민이 많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단들에게 가면 명확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돼,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목사로서 그런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죠.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행복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달라지는 게 신앙이거든요. 이것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1942년에 그 악명 높은 독일의 아우슈비츠 감옥이죠. 이 감옥에 수용되었습니다. 3년간 거기 살면서 정말 여러 가지 것을 보고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신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읽었던 책이 착한 사람이 왜 고통을 받습니까? 라는 제목의 그런 책을 봤는데 그때 함께 읽었던 얘기가 그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겪었던 거는 많은 사람들을 심리학자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죽음을 바라지 않고 어쨌든 죽어야 할 상황에서도 견뎌가면서 힘차게 살아가려고 애썼던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물어보니까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는 풀려난다라는 유언비어를 누군가 퍼뜨렸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헛된 희망이겠죠. 그럴 일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유언비어로 돌고 있을 때 사람들은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맞아 죽거나 가스에 중독되어서 살해당하지 않는 이상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이 거짓으로 밝혀진 다음에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죽어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은 이 아우슈비츠에서의 삶을 기록하면서 어떨 때는 가스실로 가는 사람이 자기가 가진 빵을 웃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넘겨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마지막 선택을 하면서도 고통 속에서도 웃으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심리학의 한 부분을 정립을 했는데 이른바 로고테라피, 번역하면 의미요법이죠. 사람은 의미로 살고 목적으로 견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이 그 사람이 얘기했던 삶의 의미라는 것은 결국 사람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라는 것이고, 반대로 그 의미를 없애버린다면 사람은 결국은 희망을 잃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은 무조건 성공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사실은 이것은 거짓 희망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이 다 성공하나요? 다 성공하면 좋겠죠. 그러나 이것은 무조건인 100%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거짓 희망을 가져다가 그것이 사라지는 날 많은 사람들이 크게 실망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본인의 삶에 힘듦이 나타나고 어려움이 나타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힘듦이 정말 눈물처럼 다가올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버리는 것이죠. 이런 희망을 가지다가 그것이 사라지는 날, 그 무엇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성공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체로 이미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에 우리의 어려움을, 어두움을, 절망을 이겨내는 힘을 지니고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의 세상이 원하는 성공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될 때 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빈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때는 이미 저물었습니다. 내 주위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내 능력 밖의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보이지도 않고, 그럼에도 주님은 너를 향해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5,000명을 먹일 음식을 찾지 말고 도시락을 찾아내는 이런 열정을 우리는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이 우리에게 좀 달라져야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라고 했을 때 되게 싫어했습니다. 이런 이방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라는 겁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일들을, 저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인데 왜 내가 가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속된 말로 건덕지를 마련해 줍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얘기를 한 건데 요나는 자기의 관점으로 보고 생각을 한 거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니느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신 것은 그의 자녀들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얼마나 힘들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주님도 많은 사람을, 예수님도 많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힘든 사람들, 병자들을 고쳐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그들을 귀찮게 보였습니다. 귀찮게 보면 또 해결해 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고 싶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은 내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이다, 좌편에 앉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눈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눈이 되고 주님의 눈이 되어 그 관점이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삶이어야 할 텐데 우리는 내 눈을 더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한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하루는 이제 교회 오니까 난리가 났대요. 사무실에 어떤 사람이 술이 떡이 돼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소문난 조폭 갱이죠. 갱단이라 그러잖아요. 그 나라는 이 갱단이 까만 양복 입고 앉아가지고 술이 떡이 돼서 그 산탄종 같은 거 총 한 자루를 들고 와가지고 앉아 있더랍니다. 목사님이 가가지고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떡이 돼가지고 술이 떡이 돼서 와가지고 앉아 있으니까 무섭겠죠.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총을 탁자 위에 탁 내려놓더니 이 갱이 목사님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이게 무슨 약속이요? 자기가 지금 전쟁 중이래요. 다른 갱단이랑. 그래서 얘들을 내가 다 죽이고 나도 죽을 겁니다. 근데 혹시 내가 죽으면 장례를 치러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냐, 자기가 이렇게 전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총 들고 설치는 나라니까. 그런데 죽어도 천국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이 목사님 좀 장례를 치러 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경찰에 알려야 되는데 좀 참고 계속해서 이 갱단을 설득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한 얘기가 원수만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사람들도 생각하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참 얘기를 듣던 이 갱이 그 두목이 목사님 좀 안아주세요 하고 함께 안기더랍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제 어머니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내가 예수 안 믿고 죄 지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내용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목사님은 그가 그 갱단의 두목으로 보이지 않고 이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아들로 보이더랍니다. 그렇게 눈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일이 일어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관한 일이 일어났다면 세상이 욕하더라도 내 눈은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바뀌는 겁니다. 관점이 다른 것이죠. 내 자식이 죄를 지었다고 해도 내 자식이지만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해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내 부모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해도 무슨 잘못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이 그들의 눈과 함께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쉼있는 교회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의 눈이 주님의 눈의 관점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능력 없고 그리고 사고치고 이러는 사람들을 패배자로 보지 않고 주님이 사랑해야 될 사람으로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주님의 관점을 닮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을 읽으면 참 저는 무겁습니다. 이 앞에 얘기 중에 하나가 헤롯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유대 왕이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 왕이 헤롯이에요. 이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근데 아무도 말을 못해요. 권력자의 횡포를 지적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일단 기분이 나쁘니까 방에 가둡니다. 그리고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니까 헤롯이 무엇이라도 다 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이 불륜의 관계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죽여서 그의 목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됐다 이래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여가지고 갑자기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것은 정말 마음 아프고 참기 힘든 일입니다. 생각하기도 어려운 고통이 가슴을 짓누르고 숨이 쉬어지지도 않고 모든 일에 의욕을 잃게 됩니다. 요즘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힘든 코로나라는 시국에 엎친 데 덮치고 겹치고 그 고통은 정말 아픕니다. 그런 일들이 저에게도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바로 엊그제 또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에게 연락을 한 통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 이번에 고생해서 교회를 더 아름다운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그 과정에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했었죠. 그래도 좋은 곳으로 가니까 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10수년 전에 다리 근육에 그 친구가 암덩어리가 하나 생겨서 정말 고생하면서 완치가 됐는데 그냥 저는 너무 신경 쓰고 고생하지 않아가지고 또 안 좋은 병이나 당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친구의 아내 사모님이 이 사모님은 저랑도 친구예요. 나이가 같습니다. 암진단 소견을 들었습니다. 내일 큰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을 다시 검사하겠지만 얼마나 힘들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친구는 본인이 아팠던 것보다 더 미안하고 더 힘든 시간을 보낼 겁니다. 표현하지 않아도 본인이 힘들게 하지 않았는지 너무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을 당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들면 힘듭니다. 주님도 사랑하는 세례 요한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헤롯과 불륜의 무거운 짐을 지고 두려움에 잡힌 세 명이 세례 요한을 죽임으로 두려움과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면해보려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희생당했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팠을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당신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기에 마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것처럼, 억울하게 죽은 것처럼 당신도 어쩌면은 그 힘든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의 죽음 사건 이후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줄인 상태를 보고 있었고 이 일이 상징하는 바가 너무나 컸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굶주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굶주려 있고 오히려 어두움과 우울함, 환멸과 절망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는 희망을 보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런 곳에서 삶을 이어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모습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빈들에 모여있는 그 힘든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잡혀있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민은교회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과 공포, 죄의식으로 무거운 인생들을 삽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모토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도님들의 여러분들의 순간순간이 주님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어려운 순간들을 그냥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힘내시고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힘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나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봄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암혹한 시절 저희들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에 갇히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샬롬.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꺾여질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계속 하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모여서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명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정정이 되었다고 하고 여러분께 몇 분께 상의를 드린 결과 모여서 예배 드리자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되 식사나 모임은 따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과 같이 오시면은 김밥을 준비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 함께 모이셔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꼭 쓰고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고 또 저희 작은 교회지만 백신을 맞은 분들이 몇 분씩 계셔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율이가 수술을 지난 수요일날 목요일이군요. 지난 목요일날 했습니다. 다행히 무사히 끝났고요. 태율이도 건강하게 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더 아프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예현선 권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관점이 주님의 관점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무 외로운 세상 누구나
의식하지 마. 나 그렇지 않아. 주님의 사랑 때문에 눈 뜨면 즐겁고 눈 감으면 너무 황홀해. 우리들은 작은 예수 나무 십자가의 꽃을 피우자. 높은 빌딩 숲속에 화려한 웃음 있어도 나 부럽지 않아. 맨발에 평화를 알지. 한 송이 들꽃을 마음밭에 고이 가꾸며 우리들은 작은 예수 나무 십자가의 꽃을 피우자. 저 뜨거운 사랑 파도 쳐 오는 이 행복 나 감추지 못해. 온종일 눈물이 글썽. 이 기쁜 소식을 땅 끝까지 전해야만 해. 우리들은 작은 예수 나무 십자가